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매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일이 힘든 것보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힘든 어려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아마 가장 큰 고통과 또 아픔과 스트레스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 중에 아마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오늘 45절 말씀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신 현상이죠. 성경에서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혼자 다 담당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시각이 46절 제9시쯤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숨지셨다.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50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이 제9시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후 3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였는데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의 생명으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느끼시는 고통은 육신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고통을 호소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숨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던 그 부르짖음의 고백은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버림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분리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죄에 대해 형벌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저주를 그분이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수된 그 상황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저주해야만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고,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저주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생명을 거둬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는 아무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저주를 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주님의 아픔과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을 취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저주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누구도 피하고 싶은 아픔일 것이라고 충분히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니까 엘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차선책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그 포도주를 깨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려는 거죠. 억지로 엘리야가 오는 순간까지 지켜보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엘리야가 진짜 오는지 보자.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오는지 보자.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연장시키려고 포도주를 억지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어떠한 그들의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실 때 이 언어는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왜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이 흔히 아는 언어로 엘리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했을까요? 그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늘 보고 싶어 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그리고 엘리야 다음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마치 다윗 왕이 가진 권세를 가진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그들은 보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엘리야가 와야 되니까 늘 엘리야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예비한 주의 길에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시고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가운데도 그들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바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엘리야를 불렀다라고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메시아를 지금 그들 마음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춘 이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 그 메시아가 철석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그들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사람들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삽니다. 똑같은 뉴스를 들어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아도 결국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길,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오히려 굳게 지키는, 그 자리를 굳게 하는, 굳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라고 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보면 돈키호테는 자기가 기사도 아닌데 자기를 스스로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발사가 들고 오는 세숫대야를 전설의 황금투구라고 말하고, 그 이발사를 황금투구를 가진 적이라고 말하고, 멀쩡히 출장 나가고 있는 그 이발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발사의 세숫대야를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맞지도 않는 세숫대야를 머리에 쓰고 황금투구라고 말합니다. 멀쩡히 돌아가는 풍차를 보고 저들이 대장이다, 적군의 대장이다라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옆에서 산초라는 부하가 저거는 풍차에 불과하다고, 저 사람은 이발사라고,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황금투구가 아니고 세숫대야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있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대로 듣고 있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이것은 한번 웃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풍자한 것이고, 여전히 이 세대를 풍자한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전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여전히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스스로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랑하며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라고 시험하며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억지로 먹이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 그들의 그 조롱과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그분의 순종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건네준 신포도주를 주님은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까지도 온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시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1절에 그분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떠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은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대속 제일의 그 날에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직접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구원이라고 52절 53절을 마태가 덧붙이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마태가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52절 말씀에 에스겔 37장 12절 13절 무덤이 열려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는 그 에스겔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53절 말씀은 부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다니엘 12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54절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백부장과 몇 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웃었고 조롱했던 십자가의 한 강도 역시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용서를 받고 영원의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결국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 걸어가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형벌이 주는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주님께는 더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 그분께 저주를 받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까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위로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죄인의 대표로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셨고, 그 고통이 주님께는 정말 십자가가 육신을 찢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죄인들의 형벌을 그분의 생명으로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숨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히 예수님을 죄인으로 외면하셨지만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숨지시는 그 순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내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는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부르시고 주님은 하나님과 다시 그 숨지시기 직전에 교제를 회복하시고 숨지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만큼 힘든 순간이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를 빨리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죄가 쌓이게 되면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그게 이상하지 않고 그게 답답하지 않고 그게 고통스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죄를 짓는 대로 계속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죄가 쌓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방의 민족이 쳐들어오고 이방의 종이 되어도 하나님과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이죠. 이 고통이 심해지면 마비가 되면 죽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그분과 그 교제가 끊어질 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를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혹시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가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